매년 성탄절이 오면은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나 나온다고 적혀 있을까요? 네, 틀리셨습니다. 3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3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림들 속에서는 동방박사 3사람이 각자 선물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우리 하준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랬더니 마국간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사실 질문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 이름 그래야 되는데 곧 그러니까 이제 마국간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였으며 왜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 그러면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어디를 뜻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쪽 끝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에게 동쪽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북에서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왔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대제국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 박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박사들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마고이란 뜻이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별과 하늘의 질서를 관찰, 해석하는 지식인, 또 페르시아 계열의 제사장 겸 학자 계층,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을 공부했다고 마치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고이란 뜻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 학문, 종교를 아우른 최고의 지식인 계층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한 제국입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다 흡수해버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페르시아지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전부 다 바벨론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결국은 그리스의 모든 문화를 흡수해버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뭘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점성술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바벨론은 이미 3000년 전부터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관측했습니다. 만원경도 없고 기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지만 오직 눈으로 관찰하며 별의 움직임을 표와 공식으로 정리해서 예측했습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미 별들의 이동 패턴을 알고 있었고 수백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하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당시 월식이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0초, 60분, 360도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문명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업적을 이룬 제국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단지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보고 야, 저거 신기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에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그 수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한 천문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대 땅에서 이때쯤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거리가 2000km였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무슨 수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며 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신앙심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 다니엘서에서 그 근거를 하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605년에 유대 왕국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오기 600년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겁니다. 그때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중에 실력을 인정받아 아까 언급한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 집단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단서가 다니엘서 2장 48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서 지혜자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였습니다. 이 하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 학자, 점성가, 천문 관측자, 왕의 자문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계층인데 이 당시 바벨론에서 최고로 여겼던 학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성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식 엘리트 집단의 최고 리더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자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렸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은 성경책을 붙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으니 분명히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점성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호기심만을 가지고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0km를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걸어간다. 절대로 동방박사 3명이서 낙타를 타고 아주 낭만 있게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2000km를 다 가려면은 엄청난 위험들이 있었고 도적대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50명, 많게는 100명까지 한
집단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크로드를 건너갈 때 카라벤 형식으로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며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요? 절대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 확신이, 그 기대감이, 그 소망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동네에서, 옆에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그 선물을 들고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지. 성경 공부? 그거 참여하면 되지.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봉사활동하고 단기성교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겠다. 나도 예수님의 작은 빛이 되어야겠다. 몸부림치고 노력해보고 따라해보고,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아래로 침상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열정과 몸부림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동방 박사들은 이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궁전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이들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에 아무 개들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지위 계층의 엘리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들을 알아봤거든요. 헤롯이 깜짝 놀라서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분들이 왜 왔는가 하고 맞이했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태어났음을 알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과 그의 신하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 진동이란 단어가 오늘 소동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속에 마치 그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 헤롯이 안절부절 못하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분봉 왕인데, 내가 로마 제국에서 허락받은 내가 합법적인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나 깜짝 놀라면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성경 어디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 결과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아,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헤롯은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이 치고 땅이 흔들리듯이 두려움에 떨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지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중심이 늘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전부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그 영적 지진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 영적 지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 지진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헤롯이 떨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얼른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조용히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비밀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음흉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의 마음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정보를 얻는 순간 군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 작별을 한 후에 별을 따라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춰 있는 곳을 보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임을 알게 되었죠. 그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박사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보통 성경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절함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열정을 품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찾겠다고 결단하면 그 간절함의 끝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것도 우리에게 잠시 동안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까 우리 사여전도의 행복이라는 찬양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그 행복,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이 동방박사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결국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헤롯이 단순히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끝냈을까요? 헤롯은 아주 두뇌가 빠른 정치인입니다. 분명히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서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부와 명예와 한 자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보면 가만히 조용히 이 박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도 예배하고 싶었으면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불러서 딜을 한 겁니다. 서로 윈윈 하자고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도 헤롯의 제안이 절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있는 헤롯이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그 집 위치만 알려주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데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방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그 부와 명예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 헤롯 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내가 조금만 믿음을 좀 버리면, 내가 조금만 못 본 척하면, 내가 조금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척하면 그 부와 명예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 기회를 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헤롯 왕에게 가지도 말고 엎드리지도 말고 오직 예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세상일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우리는 헤롯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정치적 계산과 세상의 논리를 들이밀어도 그들은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헤롯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지.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헤롯 앞에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길이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길도 막히고 뒤에 있는 길도 막히고 온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길보다 더 선한 길이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온 제 경험 속에는 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붙드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못 참고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그 길을 놓치는 경우는 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길,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으며 주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다른 길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소망, 사랑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